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2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예,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봉사주일이어서 또 12장의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또 맞게 또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를 또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일까? 왜 주셨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밀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말씀을 잘 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전에 어르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몸이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프실 때마다 응급실로 이렇게 가셔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 성인병들이 조금들 계시니까 그 정도만 이랬는데 당신은 자꾸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은 다른 데 특별한 데 이상이 없다. 예, 그래서 몇 년을 병원에
ER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응급실에 다녀오셨더니만은 저한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몇 년 동안에 제가 참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 거 목사님 아시지요? 이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였습니까? 목사님도 옛날에 썰게 떼냈지요. 예, 떼냈지요. 예, 떼내고 나니까 목회가 쉽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썰개에 문제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이 원인을 몰랐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답니다. 예, 그래서 썰개를 떼내는 수술을 하시고는 이렇게 건강해지셨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걸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어른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참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그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온 몸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른처럼 썰개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이게 빨리 이렇게 찾아내지를 못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온 몸이 아프셔서 몇 년 동안에 참 고생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해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 믿는 사람의 이 무리 교회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교인이 되신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뭐라고요?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회사나 기관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회사 단체하고는 교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를 일반 사회나 단체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거나 그렇게 교회를 이루 가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참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성경 속에서 어떤 곳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몸이 상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책임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습니까? 모든 신체 기능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강건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몸을 이루는 지체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만이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의 역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또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잘 교회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혼란이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 이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12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14장 세 장에 거쳐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거의 한 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무려 세 장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교회에서 또 섬기지를 못해서 교회가 그만큼 혼란과 어려움이 컸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봉사 헌신주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우리 새로운 회개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새로운 청지기들이 잘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이제 각 부서들마다 또 일꾼들을 또 모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잘 준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새로운 회개 연도 동안에 여러분이 지체로서 봉사할 곳이 어딘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헌신하는 날입니다. 이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결심을 하신 분들은 오늘 예물을 드릴 때에 봉사의 헌신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이 봉헌으로서 또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오늘 혹시나 아직까지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가 깨닫고 오늘 점심시간에 각 부서들을 교회에 소개하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역 박람회가 오늘 점심시간에 체육관에 다 준비가 됩니다. 이곳저곳 방문하시면은 디저트도 맛있는 디저트가 다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부서마다 가셔서 디저트도 마음껏 드시면서 누가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가 보시고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곳에 잘 또 헌신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이전보다도 또 새로운 세계 연도에는 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있지요? 우리 함께 열심히 섬겨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시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먼저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바로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시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몸이 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를 이루는 여러분에게 지체의 역할을 잘 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체된 여러분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즉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을 나타내신 영적인 특별한 이 능력을 우리는 말하기를 성령의 은사, spiritual gift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에게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하고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만 햇빛도 비춰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비춰주고 그렇지 않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허락해 주시지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참 많지요. 등등등등 그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축복하셔서 재능이 영적인 은사가 되게 하신 분도 있지만 반드시 바로 이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칠 때 반드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으로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능이 반드시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체의 역할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성경책 8절을 볼까요? 제가 간혹 영상에 성경 구절을 안 띄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책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를 잘 또 영적인 인사이트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있고요. 또 9절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 특별한 영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앞에 가면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 은피태에 최영자 집사님,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분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의사, 우리가 모두 다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예, 목장에서 모여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우리 김재율 장로님 대장암 수술하세요. 우리가 중보기도팀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우리 성도님에게는요,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요, 가서 기도하면은 병 낫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바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예언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 저게 악한 영들이 이한 것인가, 저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저게 뭔가 영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해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갖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말, 그걸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어.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것뿐만 아니지요. 또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또 성령의 은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등등등등 은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한 은사가 약 한 20가지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몇 가지 다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은사는 어떤 사람은 은사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독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는 은사가 아닙니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한 20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300 성김의 삶 클래스 오면은 이 은사를 배우고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주 동안에 공부하는 과목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뭘까요? 이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어서 이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알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는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지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령님이 주신 영적인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은사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어느 부서든지 한번 헌신해서 섬겨보세요. 섬겨보시면은 만약에 그 일을 봉사하는데 해보다 보면은 그것이 은사면은요, 여러분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은사를 주셨으니 즐거움으로 하다 보니 그 봉사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집사님은, 형제님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컨펌을 받는다는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형제님은 이런 걸 봉사를 참 잘해요. 그러면은 바로 뭐지요? 내가 즐거우면은 그게 내 은사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섬기는 분이 그랬어요. 부엌에 가서 봉사하잖아, 그죠? 우리 목장들마다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요즘은 하도 음식 투고하는 게 익숙해져 갖고 달라스에 그런 데 많이 생겨 갖고 집에서도 별로 밥을 안 해 드시나요? 예, 보니까 그로소리에 밥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 안 해도 사과 오면은 뭐 국도 사고 하면 다 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편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엌에 봉사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집 사람에게 꼭 이렇게 눈치 보이는 게 저보고 그럽니다. 여보, 꼭 삼식이가 되지 마세요. 그럽니다. 예, 세 끼 다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참 이게 참 제가 은퇴하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은퇴하마, 여보 당신 이제 은퇴하마, 하루는 내가 밥하고 다음 날은 당신이 밥하고 우리 당분 정해서 할 거다. 그것 때문에 은퇴에 프레셔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엌에서 봉사하고 다 귀찮아하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런 간증을 오로지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엌에서 칼을 잡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칼 잡으면 편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요 바로 섬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집에 가서 잘 하느냐? 뭐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부엌에서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목사님, 저는 칼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바로 뭐지요? 친교부 애찬사역부에 봉사 헌신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맨날 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부엌을 돌보며 밥솥도 닦고 양념도 챙겨놓고 가정 목장들이 매주마다 음식 준비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엌을 내 집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 챙기는 사람, 그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래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은사를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사가 무엇인가 기도해보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헌신해서 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지 않아. 이건 내 은사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데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나는 평생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길 때 바로 뭐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오늘 봉사주일에 모든 분들이 어느 곳이든지 헌신하시고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확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또 어떤 것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누구의 유익이냐? 꼭 명심하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다시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익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섬겨서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영역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성도들을 잘 기쁜 마음으로 섬겨서 이 교회가 기쁨을 얻게 하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옛날에 제가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바로 뭐냐? 병 낫게 하는 은사예요. 신유의 은사. 그분은 집회를 끝나고 자,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다 나오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걸 이렇게 한때는 그 신유의 은사, 저도 그 은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고 낫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나도 하나님 그런 은사 주셔서 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았습니다 이러면은 막 목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 그래 할 때마다 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각 나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병 낫고,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박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그 목사님에게서 나왔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성령님이. 왜 주셨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돋보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그 목사님이 한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목사님 최고다, 신령한 목사님이다 이러니까 그만 크기에, 그만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다른 집회 갔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바르게 쓰지 못하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취해가신 거예요. 은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잘못 쓰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셔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에 여러분이 섬길 때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로 정말 우리 플라함하운드에 주신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주님만이 얻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 자주 오지 않지만 목장이 가서 부엌에서 밥하잖아요. 그치요? 밥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밥을 지었을 때 맛하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지었을 때 하고, 그 밥을 맛이 어떨까요? 저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개인적이지만 때로는 우리 집 사람이 밥을 차려줄 때 좀 마지 못해서 억지로 기뻐하지 못하고 차려줄 때 그 밥을 먹지만 먹고 싶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할 때 뭐 반찬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오늘 주신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육의 양식도
별 반찬 없는 것이지만 맛있게 먹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밥을 먹는 자마다 육신의 건강함과 기쁨이 분명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요, 그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여러분, 전도도 은사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아무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만 따라 나서요. 왜 그러냐? 전도에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양홍미 전도사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하트가 있어요. 섬기는 게 기뻐요. 내가 같으면 저러다가 이게 지치지 않을까 싶은데 에너지가 막 살아요. 왜요?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다스림의 은사,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스림의 은사예요. 그 은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 병 고침의 은사,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뭐냐? 이 14장에 가면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배 동안에 딱 성령님이 인도하시다 보니 나와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방언하는 사람은 뭐죠?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또 보겠지만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은사 중에 가장 낮은 은사다. 왜 그러냐? 통역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통역하게 하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져갔고요,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예배의 질서가 막 무너지고.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뜻 가운데. 오늘날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떻게 가르치냐?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치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내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뭐지요?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방언하려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주고 이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는 줬지만 저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못한다라고 열등감 가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라고 가르치니까 뭐예요? 내가 방언 가르쳐 줄게, 방언 받게 해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은사를 받게 해준다고.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가르친다 그러면서 방언 받게 해준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해보라고. 빨리 해보세요. 말이 꼬이잖아요. 그리고는 방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한국 교회에 의외로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spiritual gift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저께 우리 갈레페, 우리 교회 갈레페는 목장이 아니고 60세 이상의 남녀 성도님들, 60세 이상 남녀 성도님들을 갈레페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 이제 갈레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건강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을, 이 노후를 교회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잘 이렇게 또 생활하게 이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갈레페의 추석, 다음 주가 추석이죠. 한가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가 아니고 갈레페 회원으로서 어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캐주얼 바지를 입고 위에 청남방을 입고 가서 어제 제기차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찬송가 이 후렴을 얘기하며 제목을 맞추는 건데, 입에 도는데 이 후렴만 하니까 앞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젊은 목장, 한 두 목장이 아주 음식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다 음식하는 게 싫어하니까 투고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추석인데 직접 음식을 부엌에서 만들자. 그래갖고 젊은 목장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했던 걸 소개하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수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음식을 정성은 젊은 사람이 준비했는데 명절에 시댁에 가서도 전을 안 붙이는데 갈레페를 위해서 어제 전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한국에 제사 지내는데 보니까 참 풍습이 바뀌어갖고요, 믿지 않는 자들 제사 지내는데 이제 집에서 안 하고 가족들이요 아주 좋은 관광지에 모여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은 제주도, 한 번은 설악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명절에 이래 모이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제사 지내니까 안 지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거기서 지내는데 보니까 풍습이 제사상도 딜리버리가 다 돼요. 오더를 하마. 그러고 거기서 오면은 거기서 받아갖고 제사 지내고. 제가 그 풍습 보면 그랬습니다. 참 조상 귀신이 참 힘들겠다. 한 번은 설악산 갔다 제주도 갔다 찾아다닐라가 아마. 아무튼 요즘 세대들이 명절날 음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젊은 목장들이 수고하는데 시집에 가서도 전들을 안 붙이는데 어제 전이 2가지가 나왔어요. 그걸 다 붙여, 그걸 먹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대부분이 80%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대해서 한 마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잘 섬기든지, 그 중에 몇 사람은 최근에 오셔갖고 죄송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그분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섬기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전 붙인다고 교회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시댁에서 가서도 안 붙이는 이 세상에 참 이 나이 드신 어른들 추석 한가위를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뭐지요? 공동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의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그런데 제 오른손이 만약에 나는 싫어, 아이고 나는 싫어,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여러분 생활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몸 생활이 편할까요? 안 할까요?
이 손이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왼손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넣어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할까요?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세수를 어떻게 할까요? 이 몸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내 손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봉사 헌신주일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거기에 리스트가 없으면 저는 매주일마다 한 번 오면 교회 주위에 휴지 줍겠습니다. 그거 하나 써내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해보세요. 섬김이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1년 동안에 무엇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신서에 다 적어 놓으신 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만큼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여러 곳에 방문해보고 또 부서에 가보고 그러면서 한 곳에 꼭 헌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한 동안에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봉사 헌신주를 맞이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이 지체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 결단의 마음 주시고 헌신의 마음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1년 동안의 봉사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이전보다도 강건하게 기쁨과 참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 헌신 주일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여 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럼을 통해서 함께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를 세워가는 저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